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6번째 인을 뗀 후 이제 7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다. 그러나 7번째 인을 떼기 전 요한은 새로운 장면을 보고는 잠시 삽입 장면을 넣습니다. 6번째 인을 뗀 후에 6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은 내 천사들에 의해 장차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완성될 때까지는 재난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천사와는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왕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진 내 천사가 땅에 재난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파기되기 직전에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줌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피해간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땅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환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얼마인지 그 수를 들었습니다. 그 수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어서 완벽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14만 4천 명을 분위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굳이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민수기의 배경처럼 전쟁을 할 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인지를 드러내므로 땅에서 전투하는 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9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확하게 숫자로 제한되기보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와 축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던 모든 천사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늘에서 요한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궁금할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모른다고 말하자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을 겪은 자들로서 그 옷이 희게 된 것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인해 그 죄를 씻고 해방되어 악의 세력의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한 자들이며 의롭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덮은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삶을 즐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런 삶을 즐기게 된 것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장막 아래서 평화롭게 안식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매우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늘에서 세워지고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심판이 임하고 종말이 다가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투를 하며 주님의 구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로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나온 허다한 무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똑똑한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타협해서 일본의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립이 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종말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여하고자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조를 지키는 신앙이 그날을 맞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로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상하는 일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미래에만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그것보다는 미래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에 들어오도록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도우심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만 매일 고백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큰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종말에 있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깨닫게 하심과 힘 주심에 주목하고 그것을 배우고 체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보여주셨기에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타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정결케 되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넘어지지만 조금씩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정결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변명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